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도 하늘의 복이 사랑하는 우리 영교회 권사님, 집사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과 복을 나누게 되어질 때에 그 나눔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는 굉장히 더 큰 증폭되어지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복이고, 또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복이고, 나는 또한 의롭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큰 양자의 복입니다. 그러게 늘 감사하면서 한 해를 맞이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성도들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 표어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와 성도가 되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와 성도가 되자.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한 성도를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에는 요한복음을 가지고 요한을 통하여서 들려주신 이 복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생명을 이루어나가고 내 속에 빛이 있어져야 되고,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길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이런 것들이 요한복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곳곳에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은 특별하게 공간복음에서 나오지 아니한 특수한 사건들을 기록해 놓고 세밀하게 기록되어 왔습니다. 특히 요한이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받는 제자 중에 하나로 오랫동안 제자 중에 제일 오래 살았으며,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과 요한 1, 2, 3서를 집필하고 기록에 남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아주 성격이 굉장히 불같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마음이 정말로 온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의 별명이 뭐냐면은 사랑의 사도, 사랑의 제자. 그래서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나이가 많았을 때에 설교를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이렇게 부축을 해서 강단에 딱 올려놓으면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쓰셔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이 한마디만 하면은 온 회중들이 다 울었대요. 왜?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요한을 통해서 나타난 걸 보고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성도들이 다, 회중들이 다 울었다고 해요. 그런 일이 있어요. 사랑의 사도가 되어지기까지 요한은 예수님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꼭 있어요. 요한은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그 곁에 서서 사랑하는 제자여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라고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요한은 어디에나 예수님의 그
그림자같이 따라다니면서 그 길을 현장을 다 보면서 요한의 특색은 뭐야? 요한복음의 특색은 뭐야?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증거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특색 중에 하나.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요, 예수님은 생명이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예수님은 길이요, 예수님은 진리요, 이런 것들을 기록에 남겨놓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은혜, 진리, 충만, 요 세 단어를 기억하시면서 이것을 잘 연결하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떠한 성도로 살아야 되겠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신세를 지고 살아요. 저도 많은 신세를 졌어요. 부모님께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은혜를 많이 입었다는 뜻이죠. 신세를 졌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많이 입었다. 신세를 졌다는 것은 누구 덕에 살았다는 거예요. 부모님 덕에 살았다. 내가 어렸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스스로 할 수 없을 때에 부모님들이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성장하기까지 오늘날까지 있을 때는 내 스스로 잘한 것 같지만 부모님들의 신세를 많이 지고 사는 거예요. 희생을 통하여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또 자녀들에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뭘 느끼게 됩니까? 부모님도 이렇게 키우셨구나. 그래서 철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내들이요, 어렸을 땐 잘 몰라요. 군대 가보면은 조금 이렇게 성장이 돼요. 군대 가도 잘 몰라요. 그 다음에 뭐예요? 결혼해보고 새끼를 낳아보면은 그때서 조금 철이 조금씩 들게 돼요. 부모들도요, 아이를 시집장가 보내놓고 나면은 그때 조금씩 철이 들기 시작해요. 또 거기에 손주를 보면은 이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이뻐했구나, 이것을 또 알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신세를 지고 살아요. 선생님의 신세를 지게 되고 성도들의 신세를 지는 것이 목사예요. 삶은 누구 덕분에 산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신세를 지고 살았다. 덕분에 살았다. 선물로 받고 살았다. 은혜를 받고 살았다. 근데요, 이제 연세가 많이 들면 이게 바뀌어요. 이제는 부모가 자녀들이 보호자가 돼요. 전에는 부모가 자녀들을 보호하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반대가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가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나약하고 힘없을 때 보호자가 돼서 돌봐줘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공짜가 없어요. 은혜를 받고 은혜를 베풀고 살다는데 은혜를 또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나쁜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도움은 난 절대로 안 받아.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난 신세를 절대로 안 져. 이거 좋은 게 아니에요. 왜? 내가 안 진다고 해서 안 져지는 게 아니에요. 지고 사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라의 신세를 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울타리가 되지 않습니까? 정부가 우리한테 뭘 해준 거 있냐 막 이래도 또 정부에 또 신세를 지고 사는 거예요. 또 백성들은 정부에다가 세금을 받침으로 인해서 또 그것이 운영되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살 수가 없다. 다 신세를.
직장 생활하면요 그 직장의 신세를 지고 사는 거예요. 그 사장님은 또 직원들이 잘 돼서 직원들의 신세를 지고 사는 거예요. 덕분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불어서 사는 게 이게 일반적인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신세 졌는데 그걸 갚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를 갚지를 않아.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배은 망독한 사람. 왜? 은혜를 모르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늘 나는 은혜를 받고 산다. 은혜를 많이 받다. 신세를 많이 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이제는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보은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갚는. 성경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이 나와요. 그건 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은혜를 갚는. 자녀가 부모에게 은혜를 갚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게 은혜 갚는 거예요. 내 몫을 잘 감당하는 게 은혜를 갚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제일 원하는 게 뭡니까? 자식 잘 되는 걸 제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럼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정의는 이렇습니다. 이제 이거는 일반적인 것이고 일반적인 거. 뭐 까마귀도 은혜를 갚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고은지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건 일반적인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신세를 진다, 덕분에 산다, 누구 덕에 산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가 무엇인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최고, 최선, 최대가 되신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의 단일하신 하나님의 신세를 지고 사는 것인데 이것은 보답할 수 없이 신세를 지는 것이 은혜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에 신세 진 거는 갚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내가 어려울 때에 물질적으로 막 도와줬어. 아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 신세를 너무나 해서 내가 돈을 벌어서 다 갚을 수 있어. 그거는 뭐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은혜를 갚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성경에서는 은혜는 뭐예요? 갚을 수 없는 신세를 짓는 그게 은혜예요. 내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을 받은 거예요. 내가 갚을 수 없는 것을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상에서는 갚을 수 있는 거지만 이건 도저히 내 힘으로 갚을 수 없는 거죠. 종이 1만 달란트에 빚을 졌어요. 1만 달란트? 도저히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갚을 수가 없어요. 근데 주인이 야 내가 탕감해 줄게. 그게 은혜. 죽었다 깨나도 내가 보답할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베푸는 신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신세를 줬는데 인간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을 은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갚으려고 애를 쓸 수가 없어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하는 거예요.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최대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이것도 뭐 하나님 은혜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은혜가 또한 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떠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 보통 은혜를 달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신비한 걸 뭘 받아가지고 내가 뭘 해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잠깐만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은혜. 왜?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해주세요. 하나님 누구냐? 너 내 아들 아니야. 아무나 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너 누구냐? 예를 들어 다른 아이들이 나한테 아버지 그래. 너 내 아들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가장 큰 구속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내 스스로 내 죄라고 하는 것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구속의 은혜다.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저받은 선물이요 특권이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덧입어 나가요. 다른 말하면 하나님께 신세를 자꾸만 지어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세를 지지 않겠습니다. 나 하나님과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도움받기를 거절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조금 어려움을 당했어. 그럼 다른 사람이 당신한테 내가 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싫어요. 이럴 필요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도움을 준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존심 있지 않습니까? 누가 도와주겠다고 하면 싫어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제 옛날에 그 기도원, 강천 기도원에서 제가 목회를 할 때 우리 친구들이 뭐 도와주겠다고 도와줬다고 그래요. 그때는 젊으니까 자존심이 있어서 괜찮아. 큰 교회에서 기도원 뭐 이렇게 도와주겠다고 그래요. 그럼 괜찮습니다. 그는 뭐 자존심 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도와주겠다라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성도를 통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싫다 그래도 보내주긴 보내줘요. 옛날에 이렇게 소액카드를 보내줬습니다. 소액카드 2만원, 3만원, 2만원 소액카드를 봉투가 그때 우편으로 날라오면은 우체국에서 그 내부 찾았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될수록 하나님의 신세를 많이 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신세 지는 게 뭐 좋은 거라고.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 베푸는 것은 우리가 갚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갚아야 될까요? 그러면은요, 너는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 그러면 돼. 뭘 그렇게 갚으려고 애쓸 거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냥 찬양을 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래를 해.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그냥 같이 쫓아가. 그게 은혜 갚는 일이야. 그리고 세상에 매여 살지 말고 좀 하늘을 보고 살아봐. 천국을 보고 살아. 그게 바로 뭐야? 은혜 갚는 거야. 자녀들이 부모에게 부모님 내가 무엇으로 은혜를 갚을까요? 야, 걱정하지 마. 너 잘 되고 네가 건강하고 네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난 만족해. 뭘 더 바래? 은혜 갚는 거는 싸우지 말고 잘 살아. 부모들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뭐 선물이나 갖다 주고 막 이러면 부모님 은혜 고마워해서 물론 표현도 해야 되겠지만서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몫을 잘 감당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생명, 빛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해서 나는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다. 부모를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난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돕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사하면서 살아요. 이 은혜는 하늘나라의 수입을 얻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은혜는 천국 수입을 얻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기에 어떤 일을 당해도 멸시나 핍박과 천대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은혜로 여길 줄 알아요. 보통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만 받으면은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멸시와 천대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여. 그럼 그것이 천국의 하늘나라의 보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나와의 생명 관계가 되어 있으면 모든 게 다 은혜로 보여집니다. 보통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좋은 것 선물 받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때로는 고난도 당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다 낫고 나는 능력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막 행하는데 내가 괴롭습니다.
이 가시를 내게서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질병이 있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야 괜찮아 또 기도해 또 기도해 3번씩 기도해. 그럼 나중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은 그것이 바로 은혜다. 그 가시라고 하는 질병이 내게 은혜가 돼. 그걸 통해서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으니까 그게 은혜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예요? 감사합니다. 더 이상 기도 안 해. 왜? 이것이 은혜니까. 내 속에 가시가 박혀 있는 것이 은혜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여러분 가시 때매는 가다가 갇혀도 그냥 진짜 따끔따끔하고 막 괴롭잖아요. 그것이 나를 가시로 나를 찌르는 것 같아도 그것이 은혜로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한 해 동안 살면서 좀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어요. 힘든 일도 많이 생겨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나 이러지 마시고 이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고통스러워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갑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감사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진리가 충만한 건지 오늘은 은혜만 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사랑, 하나님의 덕택, 하나님께 신세를 지면서 살아나갈 때에 어렵고 힘든 것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내게 주신 것 은혜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족하다는 것은 만족합니다. 한 해 동안 하늘의 은혜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성도들 교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아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라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받아들일 때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 2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